인도에 가장 유명한 강이 하나 있는데 혹시 무슨 강인지 아시나요? 겐지스 강이죠. 그 겐지스 강에 있는 거기에 이제 사람을 태우고 장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라나시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맛있는 라시 집이 있어요. 라시 뭔지 아시나요? 그러시면은 요거트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블루 라시라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는 요만한 그 토기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라시를 담아주고 뭐 토핑을 원하면 이제 토핑을 담아주고 아니면 그냥 해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먹어요. 라시를 먹고 다 먹은 토기를 그 옆에다 바로 이렇게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다시 이걸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깨뜨려서 버려요. 그제 관광객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도 곧잘 만든 토기인데 그걸 그냥 바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 힌두 문화권에서는 밥 먹을 때 뭐로 먹죠? 손으로 먹죠. 왜 손으로 먹는지 아시나요? 손으로 먹는 이유는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 이 숟가락이 불가촉 천민이 쓴 숟가락인지 나랑 같은 그 계급에 있는 사람이 쓴 숟가락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손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그 같은 이치로 이 토기 또한 그 깨뜨리는 문화가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의 재미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 원래의 그 기원은 내가 이제 불가촉 천민하고 같은 그릇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깨뜨리는데 아무튼 그 그릇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그 한 번 쓰고 깨트려짐으로써 그 질그릇은 소명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이 나오고요,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이 이제 토기를 말하는데 당연히 큰 집에 살면은 많은 사람이 살 것이고 또 잔치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양한 그릇이 때를 따라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잔치를 할 때 사람들 불러서 내가 이만큼 잘 산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사용이 됐을 것이고요.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그냥 내가 혼자 밥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딱 이 구절만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별로 낯설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아끼는 그릇을 가장 좋은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릇은 깨져도 좋은 그릇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은그릇인가? 아니면 나는 나무그릇인가? 아니면 나는 질그릇인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흙그릇, 질그릇 입장에서는 나무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부러워했을 것이고요. 나무그릇은 은그릇을 보고 부러워했을 것이고 은그릇은 금그릇을 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 그릇들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쓰이지 않는 거지? 그러나 이런 고민은 오히려 양반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쓰이지 못하지? 라는 고민은 양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내게 주인이 있고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나는 무슨 그릇이냐에 대해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금그릇이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의 전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은 결국 내가 피조물,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생각보다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금그릇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배경, 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썼을 때 배경은 이단을 말합니다. 그 위에 구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헛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오늘 읽은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리고 인침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물론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청년인 우리들에게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 그런 헛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명예,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또 세계 많은 그런 교육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제가 소개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도 만약에 결신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지만 정말 내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실패한 선교사인가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본인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들을 막 들려줄 게 많으신데 만약에 내가 평생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정말 누구 앞에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내 안에 없다면, 정말 내가 봤을 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은 사람인 걸까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네가 지금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아무리 금그릇인들, 은그릇인들, 다이아몬드 그릇인들 깨끗하지 못한다면 잔치상에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홈이 파이고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럽다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그거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뭐 리더나
뭐 마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끗해야 이렇게 사용받는다는 거지 나하고 나의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연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비전과 소명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 교회 섬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를 꾸준히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주님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은그릇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좋아할 만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낫잖아요. 주님, 질그릇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내가 금그릇이 돼서 좀 더 내가 영향력 있고 세상 가운데서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주님.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면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금그릇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너는 존귀한 주의 자녀야 라는 말을 듣지만 그게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왜? 내가 금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이 아닌데 무슨 존귀한 자녀야.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그릇이기보다는 금그릇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금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빚어진 그릇인지를 늘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헛되고 망령된 질문 앞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그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썩어 없어질 것.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이제 한 80년 더 사시나요? 90년 더 살까요?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는 눈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주님?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창조주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지으셨느냐에 하나님께 투정과 불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외로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냥 하나의 소설에 불과합니까?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보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나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마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들,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 나의 인생은 실패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구절을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혼자 사투하고 혼자 싸우다 넘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냥 혼자 주님하고 사투하고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에 넘어지고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오래 놔두면 굳죠. 굳은 걸 퐁퐁 물에 담가 놓는다고 이게 깨끗해지나요? 누군가는 이거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절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깨끗 떠날지어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릇, 주님께서 매일같이 찾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금그릇과 은그릇만 찾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도 소망이 없고요. 뭐 이 중에 한두 명 되겠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각 분야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악기를 하는데요. 그 해금을 국악 악기 해금을 합니다. 저 와이프도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뭐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에 대한 마음도 주셨고 특별히 그 해금이라는 그 악기를 하게 하셨는데 기왕 하게 하셨으면은 나도 뭐 국악원에 들어가고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나가서 특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신다면 저희 와이프는 평생 사용받지 못할 그릇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에 맞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정년의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오셨고 목동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고위 관료와 정말 금수저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성공하세요. 성공하셔서 큰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지만 내가 금수저, 내가 금 그릇이 아니라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부단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진로와 또 취업과 공부와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과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어떤 것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주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꺼내어
그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빚으셨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픔들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붙잡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앞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